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의 말씀 중에 시간 관계상 13절로 16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르밧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의인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때로는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고난의 길도 있고 그 길을 갈 때도 있지만 결코 그 길이 외롭지 않고 도울 자가 있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울 자가 있대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도울 자가 있대요. 이 도울 자가 있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의 악 영향을 받아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버려버리고 바알 숭배로 돌아섰을 때 분연이 일어나 우상 숭배를 막으려 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버리고 제일 무서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신앙을 버렸다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제일 좋은 말은 신앙 성장을 가져왔다 이 말이 제일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와를 버렸대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은 말씀을 버렸다, 신앙을 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버리니까 우상을 숭배해요. 그들과 맞서서 싸워야 했으니 그의 고난과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와 불법이 맞서야 했으니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결코 외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고난과 박해라는 가시밭길을 걸어갔지만 그에게는 사르밧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다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는가? 행복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엘리야에게는 돕는 자가 있었답니다. 그에게 첫 번째로 도와준 것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를 첫 번째 도와준 것이 뭐였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첫 번째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까? 무엇에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까? 물질의 도움도 중요하고 사람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말씀의 도움을 받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말씀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내 모습을 찾을 길도 없었고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전하느라고 고생하는 엘리야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도와주시려고 말씀으로 임하셨는데 그 말씀은 너는 힘들어도 일어나라.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어디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움을 받는 자가 여러분이라면
무조건 형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부터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너는 힘들고 어렵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분연히 일어나라. 몸도 일으키고 정신도 일으키고 신앙을 일으켜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아멘. 그리고 그것에 가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소동들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갔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고 하신 그 사르밧이 어떤 지역인 줄 아십니까? 그곳은 이방 지역인데다가 그것도 엘리야를 정적으로 여겨 그를 죽이려는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에 속한 지역이 바로 사르밧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첫 번째로 도와주신 것이 말씀이었고, 그리고 난 후 두 번째 도와준 것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돕는 자가 사르밧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먼저 말씀이 도와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람이 도와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곳은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사로 돕는 자가 있었대요. 이와 같은 사실은 의인은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외면도 당하고 그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돕는 자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같이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신 대로 그곳에 가니 돕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낮고 많은 물질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너무나 가난한 자였다는 겁니다. 사실 냉정히 따져볼 때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그것도 극도로 가난한 여인이었기에 엘리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녀가 엘리야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 그분을 나의 삶의 주체로 삼는 자에게는, 그분을 섬기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도움을 줄 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는 뭐가 도와주고? 말씀이 도와주고, 두 번째로는 뭐가 도와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가 나를 도와준다, 그 얘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원래 이 여인은 도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럴싸한 말로만 립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에게 무슨 힘이 되었는가? 그녀의 도움으로 3년 반의 기근 중에 그 집에 약 2년 반이나 머무르면서 음식과 거처를 제공받으며 엘리야가 안전하게 피신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취한 안정과 휴식이 발판이 되어 그는 갈멜산 전투에서, 이제 18장에 넘어가게 되면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이 잡신들을 섬기는 850명과 정면으로 싸워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려야지 마음을, 여기에서 능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을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홀로 내버려 주신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당당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이유가 여기 있다. 아멘. 실례로 다윗이 의인의 길로 나갔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다윗이 의인의 길을 걷고자 할 때 뒤에서 전적으로 도움을 준 자가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 아멘. 사실 요나단은 다윗을 도울 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한패가 되어야 할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아버지와 정적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사실은 한패거리가 되어야 할 그런 자가 참으로 다윗에게 기가 막힐 말을 하는데 사무엘상 19장 2절에 보면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누가 하게끔 하셨죠? 하나님. 뭘로 도와주시죠? 말씀으로 도와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다윗을. 오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도와줄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도움을 좀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이 찾아가서 돕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 입에 찾아가고 요나단 입에 찾아가가지고 이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33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너희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이 어마어마한 말씀. 20장 2절에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혹시나 죽일 수 있는 그런 언사가 사울에게 있어도 내가 너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뭐가 도와주고 있다고 지금요? 말씀이 도와주고 있다니까. 말씀이. 20장 9절에도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한두 번 도와준 게 아니에요. 누구를? 다윗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20장 12절에 보면 그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잖아요.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말은 내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증언하신다고 하여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말씀으로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그러므로 13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나오는데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를 내게 알려줘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면서 23장 17절에서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도와주는 데 있어서 최고로 도와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은 허투루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권사야, 집사야, 전도사야, 두려워하지 마.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최고로 도와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도 두려워하지,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사울도
내가 왕이 될 것을 이미 아느니라. 요게 답이에요. 또 하나 신뢰를 든다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부지런히 찾아온 자가 오네시모로 있어요. 오네시모로. 디도서 1장 16절로 17절에 나오는 오네시모로. 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자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갔지만 오네시모로가 자주 찾아와 바울을 유쾌케 해 주었는데, 그가 자주 찾아온 이유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행위에 대해 바울은 그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공짜는 없다예요. 이 엄청난 축복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걸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나를 다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로가 부지런히 찾아와서 나를 격려하고 나의 마음을 유쾌케 이 단어가 천연한 게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유쾌케 해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힘을 내세요. 바울 사도여, 힘을 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로마가 아무리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 할지라도, 포승줄로 묶었다 할지라도 당신은 앞으로 로마를 복음으로 묶어버릴 사람일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마음은 감옥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비록 육신의 몸이라서 포승줄에 묶여 있지만 당신을 보니까 성령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이것이 유쾌케 해주었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오네시모로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자주 찾아가서 유쾌케 해주었는데, 이 사실을 바울이 알고 중심 가운데 알고 기도해 주기를, 세상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주님 때문에 당하고 어려운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장은 부끄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도울 자가 있다. 아멘. 두 번째, 엘리야에게는 따르는 자가 있었답니다. 첫째는 도울 자가 있었고, 뭐가 도왔다고요? 말씀이 돕고 사람이 돕고 이제 따른 자가 있었다고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엘리야를 따랐다는 말은 결국 뭘 따랐다는 거죠? 진리를 따랐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랐다. 엘리야에게는 뭐가 있었죠? 진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의 육신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 자들은 바로 사르밧 여인과 식구들이었다. 따른 자가. 그들이 엘리야를 따르자 비가 오기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벽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식생활의 궁핍함이 없어졌답니다. 당시의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사르밧 여인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것은 엘리야가 전해주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형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르밧의 여인처럼 극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안전한 세상이 아니라 불안전한 세상이라서 이 같은 처지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다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나 반대쪽에는 주의 지팡이와 주님의 안위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꼭 붙잡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만은 붙들어야 한다. 아멘.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요. 아멘.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세요. 전부 다 말씀이 도왔다는 거예요. 딸도 아들도 나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환경도 삶의 모든 내용들도 말씀이 도와줘야 되는 거라. 아멘. 이걸 알았던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2절인가요? 거기 보면 뭐에 부탁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께 부탁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사람에게 부탁하지 말고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하세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지만 다 떠난 건 아니에요. 다른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자 예수님이 서운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자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내가 누게로 가노리까?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 답을 원하셨거든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돈이 없어서 가려느냐? 세상으로? 질병이 들어서 세상으로 가겠느냐? 무엇이 충족이 안 돼서 세상으로 가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내가 누게로 간다는 말입니까? 주님 안에는 금도 들어가 있고 은도 들어가 있고 평강도 들어가 있고 형통도 들어가 있고 나는 주님을 끝까지 쫓으렵니다. 아멘. 이 답변을 듣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멘. 아마 오늘날 주님이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일 것 같아요. 영생의 말씀에 붙어있는 자가 바로 진짜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전 생애를 걸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가 왜 교회 다냐고 묻거든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다닌다고 답변을 드려야 돼요. 답변을 해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을 쫓는 자는 결국 흩어지고 만나고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쫓는 자들은 그 무엇이 흔들어도 세상이 흔들고 풍파가 흔들고 물질이 흔들고 경제가 흔들고 마귀가 흔들어낸다 할지라도 천국으로 모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도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목회를 왜 해요? 천국 백성으로 만들려고 목회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에 형편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요. 진짜. 저는 먹고 살려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우리는 내 신앙을 가지고 나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되어야 하는데 이 시간에 신앙의 어록을 제가 정리해놓은 대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나를 변화시키는 매개의 주체는 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 영혼에 대한 존엄성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제 오후부터는요 원어에 의한 계시록을 공부할 거예요. 오후부터 다 노트 갖고 오고 첫째 노트는 두뇌라는 노트 여기다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한 것을 가슴으로 내려가지고 삶으로 능력으로 드러내야 돼. 아멘. 아멘. 꿀맛 같은 말씀을 오후부터 전할 것인데 자 성경적 기술을 펼쳐야 한다. 아멘. 또한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려면 지식과 따라합시다. 지식과 성경을 실행하는 기술과 영적인 태도, 애티튜드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성공하려면 첫째 지식, 두 번째 기술, 세 번째가 태도예요. 이걸 빼놓고는 성공할 길이 없는 겁니다. 결국 신앙의 운영 주체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력이 뛰어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말이에요.
탐색을 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다양한 영의 양식을 섭취하여 신앙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따라합시다. 그래야 그래야 영혼에 질병이 걸리지를 않아요. 질병이 걸리지 않는. 영혼에도 질병이 있거든요. 말씀을 안 들으면 무조건 영혼에 질병이 걸리고 말아요. 아멘. 아멘. 오늘날의 문제는 자신에 대하여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하여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강점을 가지고 활용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남의 약점이나 들먹이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약점의 말이 나오고 내 입에서 비판 말이 나오고 폄훼하는 말이 나오고 남의 영혼에 먹칠하는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영적 가르마를 바로 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르마 타보셨어요? 가르마는 뭐죠? 이마에서 정수리까지 머리털을 양쪽으로 갈라붙일 때 생기는 그 영적 가르마가 있단 말이에요. 가르마가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남을 헐뜨는 말이 나올 때는 뭘 타야 된다고? 바로 영적 가르마를 팍 탈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또 속았구나. 오늘 나는 이 가르마를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분별력이야. 분별력. 영적 가르마가 분별력.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지막 때는 지식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별력의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분별력. 마귀가 듣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가르마를 영적으로 받아들여 강점과 약점이라는 이 가르마를 잘 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강점, 관점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 기가 막힌 철학적 내용이 있어서 여기다 옮겼는데, 인생에 있어서 진짜 비극은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 것이 아니래요.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비극이랍니다. 여러분 다 강점이 있잖아요. 약점보다. 왜 강점을 못 살리나 이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나를 탐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점을 못 살리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 여러분은 나의 내부에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고 내 자신을 이끄는 힘이 무엇인지를 탐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신앙적 성공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들여다보고 그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어떤 수완을 발휘했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엘리야는,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진리의 외길 인생을 걸어간 자이다. 그리했기에 바알 선지자들을 짓밟고 기도로 끌어낸 불칼을 가지고 그들을 도륙을 해. 저는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아침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언제 어떤 장면이 바뀔 때 야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니까 뭐요? 이거 설명하시는가요? 너는 목양을 하라. 너는 목회를 하지 말고 목양을 하라. 오늘 보세요 여러분. 목양을 하게 되면 말씀이 찾아가 여러분을 돕게 되는 거라. 분위기가 천국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똑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서 말씀이 찾아가서 도와줄 자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만강대 주시는 거라. 이게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치? 오직 하나님께서 양질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이 양분이 돼서 영적 근육이 생기고 마음의 근육이 생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이 마지막 때 불법에 행하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가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 보여드리고 또 보여드리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는데 우리가 목회의 방향, 경로,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맞는 분들만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막 분위기가 좋고 막 뭐 이런 분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지, 뭐 들어오고 나하고 이거하고 나하고는 물론 관계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사로서 양심껏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주입해 주는 거. 난 이것이 여러분을 최대로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비유 맞춰본들 비유 맞춘다고 천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깊이 인식하고 신앙의 자아신의 가치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름다운 신앙적 디자이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자가 되면 하늘에서 뭘 끌어내린다고? 불칸을 끌어내려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도륙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칸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고난과 박해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보호하심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뭐가 도와주는 거라고요? 말씀이. 그러자 9절에 봐요. 9절에 보면 엘리야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뭐 했대요? 유했대요. 하나님과 뭐가 맞았어요? 케미가 맞았단 말이에요. 케미가, 조합이, 뭐가, 커뮤니케이션이,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사르밧으로 가라 했을 때 못 갑니다. 그랬으면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 가라!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사르밧에 유한. 누구? 엘리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리의 외길을 걸어간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마름으로 위기에 처해 있던 것을 보셨을 때예요. 이때가 가뭄으로 시내의 물이 마르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또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도와주고 사람이 도와준 자는 아멘.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려고 물이 마른 즉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을 하세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더 이상 어려움 당하면 안 돼.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뒤에도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고 그가 사악하고 잔인한 아합의 칼과 우상 숭배된 왕비 이세벨의 간교한 사술에 대적하여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힘도 또한 3년이 넘는 엄청난 기근 속에서도 줄이지 않고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 모든 것은 다름 아닌 적시에 필요한 말씀이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눈물 나지 않아요? 말씀이 도와줬단 말이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게 비쳤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여러분을 못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 손을 내가 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첫째 능력의 손이고 축복의 손이고 지혜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고 지혜의 손이고 이 손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사실 오늘 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잡으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사르밧에서 여인에게 물과 떡 한 조각을 요구를 합니다.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감당하기 힘든 요구였단 말이에요. 그녀의 말대로 당시 치솟되는 기근 속에 통의 가루 한 줌과 여러분 성경 보세요. 기름 조금에 아무것도 없었대요. 이게 전 재산이에요. 그녀는 굶주림과 목마름에 찌들어 살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형편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형편 아니시죠? 아무리 어려도 이런 형편 아니시죠?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그녀에게 왜 엘리야가 그걸 요구하고 있냐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큰 복을 받으라고. 아멘. 좀 크게 아멘. 이걸 가르쳐 주려고 사르밧의 역사를 하나님이 연출하셨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이 환경이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뭘 내놓겠어요?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요. 이거 먹고 떡 먹고 만들어서 주려고 그러는데 이걸 요구합니까?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호와 제일주의하세요. 하나님이 제일주의하십시오. 절대로 굶는 법이 없고 쓸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며, 잘 들으십시오. 결론 부분이니까 요구 이면에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먼저 뭘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해요. 그 뒤에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순종을 요구하느냐? 순종할 수 있는 자에게만 순종을 요구해. 이거래. 아멘. 아무나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쉴 수 있는 가정으로 인도하셨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려고 한 끼 식사를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어야 할 형편에서도 엘리야의 요구에 순종하니 비가 다시 오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이같이 그녀는 엘리야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자 그녀의 내일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고, 아멘. 순종해 놓았으니까 내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오늘 순종, 내일 책임, 모레 순종, 글빛 책임, 이렇게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결론 내리면서 우리의 현실이 오늘은 어렵지만 그래도 신앙을 디자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 위로가 되죠, 여러분? 아멘. 오늘 문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가지는 않아요. 아멘. 항상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변에 보세요. 비판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문제 해결되지를 않아요. 항상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이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버릴 것이야.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를 진짜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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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오늘 엘리야 같이 신앙을 디자인해서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비판적 사고를 지니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를 지녀서 내일을 챙겨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교회 성도들과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